오늘 강의가 이제 대단히 중요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복에 해당돼. 그 인도에서 공부하지 않았어요? 한도. 아니, 그 상전 스님은 공부한 부분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해석력은 이제 그 티베트 그와 산스크리트 문학을 전부 다 통틀어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빨리어만 공부한 사람들로 견해가 나오지가 않아요. 好像是虚幻。 지금 이 이제 사티파타나 숫다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도안 스님이 번역을 하고 그러면서 천체 니다세사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천태선문이거든. 근데 항상 언제나 원문을 보면서 그 흘러나온 것을 봐야 그래야만이 근본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원문만 보고 현대에서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모르면 그것도 용이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이 빨리어하고 천태선문하고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천태선문이나 북방에서 이 빨리어가 가지고 있는 실제 수행을 그대로 살려서 이해를 했는가?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아무나 할 수 있겠어? 아무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양쪽을 정리를 해줘야 우리 북방에서 놓친 것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그 부족한 것을 다시 우리가 보충을 해야 되지. 우리 북방에서 어느 쪽이 조금 음, 빠졌는가? 예, 그 부분. 어? 스님 다녀오셨어요? 지금 어디셔? 네, 잘 다녀왔습니다. 지금 한국이에요? 네네. 며칠 아이고, 됐습니다. 수고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항상 일생 일심사요 네. 아, 아, 음,
요 삼보 이자 나 사 남 본사 서하 나 본사 서하 무사 진실이며 삼마 악은 숙견 원래 가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천태지자대사는 뭐 중국에서도 몇 손가락에 안 꼽히는 위대하고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뭐라고 평을 하면은 교만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평은 못하고 그러면은 천태지자대사가 호흡을 표하는 데 있어서 원문과를 내가 비교를 해줘서 원문에서 없는 부분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 인도 전통에서 없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은 도가의 수행법이 지자대사의 법에 거기에 믹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이 아나빠나사티 경전은 지와 관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자, 지와 관을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 관법에는 3단계가 있다라고 늘 얘기했어요. 관법의 3단계가 뭐죠? 양산통님. 관법은 세 가지 레벨로 차이가 있어요. 관법에는. 문해, 문사해, 수해가 있어요. 그래서 선종이나 빨리 경전에서는 관법을 얘기할 때 수해의 강조를 중점을 둬요. 그러니까 사유의 강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아서 깨닫는 것. 그래서 아누사티라고 하죠. 직접 보아서 깨닫는 것에 중점을 두는데, 이게 대승으로 오면서, 중국으로 오면서 직접 보면서 깨닫는 법이 잘 표현되지 않고 사유를 통해서 깨닫는 사해가 강조되는 것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천태지관에서의 사해와 그 다음에 빨리 원문에서의 수해와 선종의 수해, 이 세 가지를 잘 비교하는 것이, 그러니까 천태의 선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선종에서 천태의 선법을 낮게 평가하는 이유가
이 사회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종에서 수행할 때 필요한 신체적이고 여러 가지의 선정에 드는 법은 이 천태에 의존하고 있어서 서로가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면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 자, 그리고 빨리 원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 보이는 대로 아빠나사티 숫다라고 하는 마지마니까야 중간 길이의 경전 118번에 나와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이 안반수이경 아나빠나사티 숫다가 나와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상유따니까야 50번에 1-50, 1-50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유따니까야의 아나빠나사티 숫다는 짧은 길이고, 그 다음에 마지마니까야의 아나빠나사티 숫다는 전체적인 길이가 볼륨이 굉장히 길어요. 기승전결이 있어요. 자, 그리고 상유따니까야에서 이제 그 설한 경전은 어디에서 설했느냐면은 시라바스티, 그러니까 코살라 왕국의 수도인 샤바티, 빨리어로는 산스크리트로는 시라바스티, 거기에 기원정사에서 설한 것이 짧은 길이의 그 아나빠나사티 상유따니까야이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중부니까야에서 나오는 아나빠나사티 숫다는 그거는 어디에서 설한 거냐면 그 설한 장소가 달라요. 에깡 사마양 바가바 사바띠양 비아라띠, 사바띠 장소 도시는 같아요. 근데 뿌빠 아람에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그 승원에 미가라 맞다 우빠샤데, 그러니까 미가라 하면은 사슴이죠. 맞다 하면 어머니, 그러니까 사슴 어머니의 궁전 혹은 사원, 그래서 녹자모 강당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는 동원의 녹자모 강당에서 이 중부의 것은 설했고, 그 다음에 짧은 길이의 아나빠나사띠는 기원정사에서 설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바로 상윤따니까야는 내가 두 개의 노트를 보내줬는데 그냥 수행으로 들어간 것이 그것이 쌍유따니까야 거고, 마지막니까야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적 배경이 이제 들어가 있게 된 거죠. 그 상황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수행하는 부분을 바로 들어갈 거니까 그 앞에 있는 빨리는 제가 요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동원의 그 녹자모 강당에서 이렇게 계셨어요. 자, 그러면은 기원정사와 동원의 차이점 여러분들 아시나요? 기원정사는 누가 만들어졌죠?
기원정사는 김광경 나오는 기원정사는 기타, 그 다음에 극고도 왕자,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극고독 장자가 이 사바띠에서 남자 신도로서는 최고고, 그 다음에 여자 신도로서 최고인 사람이 누가 있죠? 아이, 거기는 저기 그 사람은 저쪽에 다른 동네 사람이고, 그 여자로서 아무렇습니다. 아이고, 네. 연락이. 나도 좀 이따 얘기해 줄게.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주 여자로서 그 유명한 사람인데, 그 분이 그 비구니들을 위해서 우유도 만들어주고, 비구니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따로 살 수 있는 동원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원래는 여기 비구니들이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수부띠가 아니고 이제 그런 곳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 동원의 그 녹자모 강당에서 얼마나 많은 비구들이 있었느냐 하면은 꼬무디 그 욱보샀다. 그래서 이제 꼬무디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꾸무디를 말하거든요. 꾸무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그 아주 향기가 나는 꽃이에요. 꽃이 있는 그런 보름날에 이렇게 경전을 이제 설하셨는데 그때 누구누구 큰 제자가 있었냐면은 자 사리붓다 목갈라나 마하까짜나 마하꽃띠따 마하까삐나 마하쭌다 아누르따 오래봤다 안한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큰 장로들이 있으면서 서로 법담을 설하고 있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잘 보시다가 한이심이 나셔서 그래서 이 법을 설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경전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제 그 승려들은 전부 다 성자들이다. 아라한이거나 아나함이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수다원 이상의 성자들이 이 복전으로서 이 자리에 다 모여져 있고 여기에서 이제 37보리분법, 자비희사, 부정관, 무상관, 수식관, 사념처, 그 다음에 수식관의 16단계를 그렇게 걸쳐서 칠각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이제 약간 조금 넓은 그런 단계를 그렇게 설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음, 이 그 마지막니까의 대념척은 조금 이제 볼륨 있게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자, 우리가 대념척용과 그 다음에 이 아나아빠나 사띠 숫다와의 관계를 얘기한다면 대념초경에서는 이제 신수신법의 네 가지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신념초에 대해서 신념초의 첫 번째가 아나하빠나사티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네 가지의 위에 대한 관찰, 그 다음에 삼빠자나 정지, 그 다음에 32가지 몸의 부위에 대한 관찰, 사대에 대한 관찰, 9가지 공동묘지의 관찰,
이렇게 해서 14가지인데 그중에 첫 번째 아나아빠나사티에 대한 것을 16단계로 그래서 이 천태 선문에서는 16특승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16단계를. 그래서 16단계로 수행하는 것을 무엇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데 16단계로 그렇게 수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이 경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이 경전의 서론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을 요 정도로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수행에 대한 것을 아나파나 사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에 들어가겠어요. 자, 여러분들 노트 다 그쪽 부분 펼치셨나요? 다 펼쳤죠? 자, 한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로 와꾸나에 대한 마음을 그덕그덕 하면 큰 결실이 있고 선이니까 기대되어 흙은 나됨에 대한 삭비를 갖고 그러하면 네 가지 마음 숨김의 등을 실천한다. 하는 죄를 갖고 그릇 승하면 일곱 가지 깨달음의 그 생것들을 실체한다. 일곱 가지 깨달음의 그 생것을 갖고 그릇 승하면 행위와 달을 실체한다. 자, 빨리어로 한번 볼게요. 아나, 아빠나, 사띠, 비카베. 그래서, 아나, 숨을 들이키는 것을 말해요. 아빠나, 숨을 내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입출이에요. 근데 번역은 출입이라고 번역했죠? 그냥 아마 발음하기 편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입과 출에 대해서 호흡의 입과 출에 대해서 사띠 알아차림을 하면 비캅의 비구들이여 바비따 바울릭 같다. 자, 그래서 처음에 바울릭 같다. 대단히 많이 그렇게 하면 마하팔라호띠 큰 열매, 큰 결실이 있다. 마하 아니상사 큰 이익이 있다. 그래서 큰 견신과 큰 이익이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무엇이 큰 결실이고 무엇이 큰 이익인가? 아빠나사띠 비캅에 밥있다. 행한다면 밥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행한다면 바울릭 같다. 많이 행한다면 짜따로 사띠빠따네 빠리뿌렌띠 네 가지의 사띠빠따나 알아차림이 확립이 빠리뿌렌띠 원래대로 하면은 청정해진다 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확립을 성취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직역하면은 네 가지 알아차림에 대한 확립이 맑게 청정해진다. 그러면은 네 가지 알아차림이 뭐냐? 짜따로 사띠빠따네 바비따 바울릭 같다. 만약에 네 가지 알아차림에 대한 확립을
바비따 행한다면 바울리 같다 많이 행한다면 그러면은 조건절이죠. 샀다 보장게 파리뿌렌띠 7가지의 보디 깨달음의 안과 가지를 청정하게 확립할 것이다. 샀다 보장가 밥있다 칠각지를 행한다면은 바울릭 같다 많이 행한다면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올까요? 위자 비무팀 빠리뿌렌띠 위자 하면은 무명의 반대말 명이고 미무띠는 해탈이에요. 그래서 무명이 깨어지고 해탈을 빠리뿌렌띠 성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논리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호흡을 들이키고 내쉬는 가운데 알아차림을 확립한다면 밥이 있다. 조건절이에요. 그런다면은 큰 이익과 큰 결실이 있는데 첫 번째 큰 결실은 사념처가 확립이 되고 2번 사념처가 확립이 잘 돼 있으면 칠각지가 확립이 되고 칠각지가 확립이 돼 있으면 무명이 깨지고 해탈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관계가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됐나요? 왜 대답이 없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말아요. 지금 내가 말한 논리를 일단 인정을 하면 돼요. 이 논리는 거사님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논리적 관계는. 그렇죠. 안에 있는 내용은 이제 또 자세히 들어가야 되지만 이 ABCD의 논리적 관계는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왜 어떤 이유로 이 호흡을 그렇게 알아차리면 왜 사념처를 닦으면 왜 칠각지를 닦으면 왜 무명이 타파되고 왜 해탈을 하는가 이런 이제 원리적인 것은 아직 여러분의 상태에서 아직 와닿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건 지금 이제 아직 설명이 이제 안 됐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이 경전이 끝날 때까지 그 원리가 납득이 가져야 돼. 까땀바비따 저 비카베 아나 아빠나 사띠 까땀 바울리 까따 마하팔라 호띠 마하니 상사 장산 스님 한글 번역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빅구들이여 어떻게 들숨날숨에 대한 사태를 갖고 어떻게 거듭거듭 행하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는가? 빅구들이여 여기 빅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하여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마음 챙기면서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기면서 숨을 내쉰다. 까땀바비따 어떻게 해야만이 빅캅의 비구들이여 무엇을 아나 아빠나 사띠 숨을 들어가고 내쉬는데 알아차림을 어떻게 해야만이 까땀 바울리 까땀 마하빨레아 고띠 어떻게 커다란 결실과 이익이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how to 어떻게 호흡을 관찰해야 그렇게 큰 결실과 이익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다비캅에 여기에 비구들이여 비쿠 아란야가 또 비구가
첫 번째, 지시를 하죠. 아란냐가 어디죠? 숲속에 가거나. 두 번째, 루카물라가또, 나무 밑에 가거나. 나무 밑에 여럿이 안 앉았죠. 홀로 앉아 있죠. 전부 다 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 순야 아가로 갓도, 빈 공터에 가서 니시다디, 빨랑캄, 빨랑캄은 결과부자예요. 결과부자를 틀고 니시다디, 앉아서 아부짓도와 그렇게 한 다음에 우중가양, 허리를 바로 우측, 대나무처럼 곧바르게 몸을 세우고, 자, 그래서 결과부자를 하고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빠니다야 빠리묵강 사띵. 자, 의식을 어디에 가져오느냐면은 이 의식을 무카 하면은 여기가 무카예요. 주둥이를 무카. 우리가 사전을 보면 얼굴도 무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남방의 전통을 보면은 여기를 주둥이 말고 좋은 말로 뭐라고 하죠? 여기를 입 주변. 그리고 이제 한문으로 하면 인중이죠. 여기에다가 빠리묵캉 사띠, 여기에 알아차림을 우빠타베트바, 그렇게 챙기고, 삿도바, 그는 알아차리면서 아사사띠, 숨을 들이쉬고, 삿도바 빠사사띠, 알아차림과 함께 숨을 내쉰다.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간단하게 나왔는데, 이거를 천체지자대사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하죠.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먼저 먼저 수행을 할 때 세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세 가지가 뭐였죠? 세 가지가 몸, 호흡, 마음, 세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몸에 대해서 집중을 할 때, 내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했는데 녹음이 잘 안 돼서 저번 시간 듣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모를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자, 천태성관에서 업장이 무거운 사람은 선정에 못 든다라는 말을 한 게 기억나는가요? 업장이 무겁다라는 말을 현대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호흡을 들이키고 호흡을 내쉬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왜 안 되느냐?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하면은 목뼈 7개와 그 밑에 있는 허리뼈 21개가 어디 하나가 틀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숨이 잘 안 쉬어져.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천체지자대사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몸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달마대사도 좌선만 하고 있는 중국의 승려들을 딱 보고 선병이 만연한 것을 보고, 달마대사가 인도의 요가를 가르친 것이 달마 역근경이고, 그게 전부 다 뭐를 다스린 거냐면은 뼈를 바르게 세우는 거고, 뼈를 다스리게 세우려면은 뼈를 갖다가 꺾어서 바르게 세우는 게 아니고, 뼈를 이렇게 지탱해 주는 게 뭐죠?
그 근육이지. 바로 옆에는 인대가 있어요. 바로 옆에는 인대가 있지만 인대가 뼈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옆에 잡아주는 것이 뭐예요? 근육, 마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대와 근육이 뭉쳐져 있거나 틀어져 있게 되면은 뼈도 틀어지게 되고, 뼈가 틀어지게 되면은 뼈 안에서 가고 있는 신경과 호흡의 흐름이 틀어지게 되고, 그러게 되면은 숨을 깊이 들여 쉬지가 않고, 숨을 좀 쉬다가 숨 쉬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5가지 장애에 빨려 들어가. 5가지 장애. 자, 그래서 몸을 잘 잡아야 되는데, 몸을 잘 잡아야 되는데, 도교적인 방법, 요가적인 방법, 불교적인 방법, 3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불교적인 방법은 뭐예요? 불교적인 방법은 경행을 통해서, 누가 나한테 그렇게 뭐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집중해서 걸어가면 경행이냐? 천만의 말씀. 경행에 마음을 어디에 집중하고, 그런 여러 가지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걷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경행하는 것을 따로 얘기할 거예요. 불교적인 방법. 그러나 현대인들은 뭐 근기가 약해서 불교 수행을 하더라도 살짝 요가도 해가면서, 그러면은 막 몸이 막 시원하고 풀리거든요. 이제 그러니 이제 요가도 해가면서, 혹은 도가의 수행을 한다면 뭐 태극권이 이제 아마 대표적인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근육과 뼈를 갖다가 바로 잡아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근육과 뼈를 바르게 움직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만 이제, 그래서 뼈를 바르게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트위스트예요. 트위스트를, 그러니까 몸을 돌려야 돼. 자, 돌린 상태에서 여기에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하고, 이렇게 또 트위스트한 상태에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하면은 그냥 앉아서 호흡하는 것보다도 훨씬 호흡이 잘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수행을 계속하고 남에게 가르치려고 한다면 이런 보조적인 것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뼈대만 얘기하죠. 지금 여 경전에 보면은 뼈대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우중가양, 그래서 허리를 갖다가 똑바로 세우라고 그렇게 했어요. 우중가양. 허리를 똑바로 세우는 게 바로 이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7월 달에 우리가 2박 3일 저기 수행, 그 선정 수행이 있는데, 그때 이제 요가를 통해서 호흡을 바르게 하는 거, 경행을 통해서 호흡을 바르게 하는 것은 그때 직접 대면에서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실천법은. 이제 그래서 이제 몸을 관하는 법은 그렇게 하고, 몸을 다스리는 방법은, 자, 그다음에 2번째가 천태성관에서 호흡이에요. 자, 호흡을 할 때 천태성관에서는 크게 5가지가 나와요. 백회를 관하고, 그 다음에 정수리를 관하고, 그 다음에 인중을 관하고, 그 다음에 어, 단전을 관하고, 발바닥을 관하고, 이렇게
관하는 장소를 5가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이건 불교적인 거라기보다도 이제 요가나 도가에서 그렇게 관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믹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자, 근데 여기 경전에서는 어디를 바로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숨이 들어가고 숨이 나가는 것을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숨을 들이키고 숨을 내쉴 때 숨을 들이키고 숨을 내쉴 때 이제 그때 여러분들 바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알죠? 자, 숨을 쉴 때 3가지 잘못된 점을 얘기했어요. 천태천관에서 3가지 잘못된 게 뭐죠? 첫 번째, 빠르게 하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째, 뭐를 조심해야 돼요? 에? 소리를 내면서 하는 거. 물론 내가 소리를 내면서 호흡하는 거 보여줄 때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그 샘플로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이고, 실제로 할 때는 소리가 안 나야 되고, 그 다음에 호흡이 거칠지가 않아야 되고, 호흡이 부드러워야 된다. 요 3가지를 이제 조심을 해야 돼요. 자, 그런 상태에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들이키고 내쉬고 들이키고 내쉬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자, 그래서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냐면은 호흡에 가 있어요. 마음이 중독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는데 마음이 거기로 안 가. 마치 내가 예문이 너무 뭐라고 할까 거시기한 예문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예를 들어서 강아지 2마리가 서로 붙어 있다가 강제로 떼어내. 그러면 가면서도 경치가 보이겠어요?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마음이 그 이성의 강아지가 있잖아요. 그걸 중독이라 그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숨을 들이쉬거나 지금 내가 발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걸어가거나 행위를 하는 것을 그걸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중독이 돼 있어. 그래서 과거에 어떤 했던 행위,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보다가 말고 왔어. 그러면은 그 뒤편이 궁금해. 그것도 중독이에요. 그리고 또 잠도 중독이에요. 자, 이렇게 마음이 중독이 되어 있어서 지금 내가 호흡에 집중을 못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독으로부터 깨어나야 돼. 중독으로.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옳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자각을 해야 돼. 그래서 중독으로부터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1번이 뭐예요? 1번이 바로 들이쉬는 숨과 그 다음에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것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자, 한글 해석 한번 읽어보세요. 해서 길게 들이쉬면서는 길게 들이쉰다고 깨뜨려 알고 길게 내쉬면서는 길게 내쉰다고 깨뜨려 안다. 2번 짧게 들이쉬면서는 짧게 들이쉰다고 깨뜨려 알고 짧게 내쉬면서는 짧게 내쉰다고 깨뜨려 안다. 3번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4번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1, 2, 3, 4번이 이제 이렇게 나왔죠. 일단 여기 번호에 따르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디감바 아사산또 디감 아사사미 이띠 빠자나띠. 자, 요거부터 1번이라고 일단 하자고요. 디감 길게 아싸산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명사 진행형이죠. 길게 들이쉬면서 디감마사삼이 나는 길게 들이쉰다라고 빠자나띠 그렇게 꿰뚫어서 알고 디감바 빠사산또 길게 내쉬면서 디감빠사삼이 나는 길게 내쉰다라고 꿰뚫어 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1번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려고 할 때 짧은 게 좋을까요? 긴 게 좋을까요? 긴 게 좋지. 긴 게 좋아서 처음에는 약간은 의도적으로 길게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숨을 들이키면서 자, 다시 한번 여기다가 대고 숨을 들이키고 자, 그래서 숨을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쉰다.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길다라는 개념을 가져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제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긴 길이의 중간에 인간의 마음은 1초에 몇 번 들락달락할 수가 있죠. 1초에 50번 내지 60번을 그 수만 번 쉬는 동안에 60군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지구를 60바퀴를 돌고 올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바깥으로 나가게 하지 말고 숨을 길게 쉬는 순간 그 순간 매 찰나찰나를 계속 마음이 지켜보고 있어야 돼. 길게 들이쉬고 그 들어가는 숨 전체를 길게 내쉬고 들어가는 숨 전체를 다 쳐다봐야 돼.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고. 자, 근데 숨이 들어가고 내쉬는 것이 이 뭐라고 할까? 황제내병이나 그 밀교의 원리에서는 숨은 코에서 들어가고 나가지만 실제로는 목에서부터 그 다음에 단전으로 해서 뒤에 허리까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간에가 막혀 있어. 그러면은 호흡이 순조롭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호흡이 잘 안 들어가니까
생각이 다른 데로 튀는 거야. 호흡이 순조롭게 가면은, 그러면은 생각이 다른 곳으로 안 튀는데, 호흡이 순조롭지 않으니까 생각을 한 50번은 아니고 한 30번 정도 왔다 갔다 한 거야. 숨 한 번 쉬는데. 그래가지고 숨 쉬는 게 재미가 나겠어요? 그 다음에 깨달음이 오지가 않죠. 그래서 숨 전체를 들이쉬는 것을 보고 숨 전체에 내쉬는 것을 보아야 한다. 자,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자, 처음에 숨을 길게 내쉬려고 하다 보면은 약간 버겁죠. 숨이 버겁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두 번째 숨은 뭘 어떻게 해야 돼? 살짝 짧게 해야 돼. 살짝 짧게 하면서 알아차려. 숨이 버거우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살짝 짧게 들이키고, 자, 다시 한번 짧게 내쉬고, 짧게 들이쉬고, 짧게 내쉬고. 자, 몇 번 하고 나면은 숨이 갑갑한 것이 조금 가라앉죠. 자, 그렇게 해서 짧게 몇 번을 하면서 그 짧은 길이를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다 봐야만 한다. 자, 요것이 두 단계예요. 그런데 주석서에서는 이 두 단계에다가 앞에 있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까지 해서 3단계로 봐요. 근데 경전에는 일단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과 2번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덕인스님은 살짝 불만스러운 음, 무직이라고 의미에서 더 이상 가능하지 않는 음. 생각이지만 여기 끝에서 자, 길고 짧다는 것은 여기를 계속 쳐다보면서 길은지 짧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기본적으로 빨리 전통에서는 여기에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빨리 전통에서는. 자, 그러나 설일체 유부의 전통과 그 다음에 천태선문의 설일체 유부의 전통을 따랐기 때문에 거기에선 호흡을 통해서 안으로, 몸 안으로 왕래하는 것이 얘기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전통이 거기에서 갈라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3번으로 들어가면은 사빠가야 빠띠 삼베리 여긴 빠띠 플러스 원래는 프라띠 플러스 상 플러스 비드가 원이에요. 비드가 안다, 느낀다예요. 그래서 뭐 온몸을 느끼면서 3번은 온몸을 느끼면서 숨을 들이쉬고 온몸을 내쉬면서 숨을 내쉰다. 자, 이게 빨리 전통과 산스크리트 전통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빨리 전통의 주석서에서 어, 주석서에 혹은 교리문답의 짧은 경이라는 경에서 거기에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 온 몸을 경험하면서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호흡 자체를 몸통으로 봐서
호흡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여기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끌 때까지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리는 것을 온 몸을 경험하면서 라고 빨리 전통에서는 해석해요. 이해가 되나요? 일관스님, 이해가 돼요? 호흡이 여기에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이 전체의 호흡을 싹 빼까야 온몸, 그래서 온몸을 경험하면서요. 산스크리트, 설치해부의 전통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에 숨을 전체를 경험할 때 1번과 2번에서 숨이 긴지 짧은지를 알려고 할 때 그때 숨 전체를 다 경험했어. already.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반복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했을 리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그 산스크리트 전통이나 밀교 전통에서는 여기에서 온몸이라고 하는 것은 숨이 들어가서 원래로는 밀교에서도 그렇고 황제내경이나 도교에서도 그렇고 숨이 단전까지 다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숨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숨이 코끝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갈 때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느냐면은 몸 뒤에 있는 독일에서는 동맥이라고 하죠.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나올 때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밀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탐진치가 멈춰진 사람이 숨을 들이쉬고 나가면 이 뼈 중간에 있는 맥이 축맥이라고 하는데 숨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그쪽으로 나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내가 너무 여러 전통을 가져와서 헷갈릴 수도 있죠. 일관 스님은 처음 들어보니까 지금 이것의 차이를 알겠어요? 숨 들어가고 나가는 그 도에는 예? 그림은 본 적이 있어요. 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별로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면은 스님은 일반 호흡과 탐진이 멈춘 사람의 호흡이 밀교에서는 중간으로 축맥으로 호흡이 들어가고 나간다. 요거만 처음 들어봤겠네. 그것도 들어봤어? 음. 스님은 어때요? 스님은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이해가 되는가?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설명을 해야 될까? 이해가 됐으니까. 먼저 설명해 주겠습니다.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이거 쓰는데 수명이 된다는 게 있죠. 아, 탐진이 탐심과 진심이 생기면 호흡이 두 갈래로 나눠져. 그래서 몸 뒤와 앞으로 호흡이 휘어지게 되는데 탐진이 멈춰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숨을 들이킬 때 음욕이 끊어지면은 이 단전에서 새 길로 가지 않고 중간에 있는 축맥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요쪽으로 숨을 들이킬 때 사랑과 미움이 멈춰지면은 여기에서 축맥, 뼈 가운데 있는 맥으로 숨이 들어가고, 여기에서 시비 분별이 사라지게 되면은 여기에서 축맥으로 숨이 들어가고 시비가 강한 사람은 요 앞으로 뒤로 숨이 들어가고 나간다 라고 하는 것이 밀교의 호흡 방법이라. 그러니까 왜 애증과 그 다음에 왜 시비가 끊어져야 되는지, 왜 욕망이 끊어져야 되는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상행이라고 하는 세 가지 심소를 다스리는 것이
초기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 가지 심소 가운데 첫 번째 욕망, 그러니까 행위지. 욕망을 다스리게 되면은 바로 단전에 있는 에너지가 충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애증, 사랑하고 미워하고 막 그냥 가슴이 그냥 사랑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에너지가 넓어지게 되고, 사랑이 있으면은 증오도 많아. 그러면 이쪽에 아나하트, 네 번째 차크라에서 그것이 앞뒤로 가거나 사랑과 미움이 없으면은 충맥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섯 번째 차크라인데 이 시비가 끊어지게 되면은 여기에서 충맥으로 가고, 시비가 많은 사람들은 앞뒤로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 그래서 이제 시비와 애증과 욕구라고 하는 것이 이 중간으로가 나가게 되고, 중간으로 나가서 여기까지 만나는 것을, 여기를 밀교에서는 믿다. 여기가 광명의 끝없는 광명이 있는 곳. 어미따 부처님을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를 뭐라고 하죠? 사스라 차크라. 제7번 차크라가 있는 곳이 아미타 부처님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해탈하는 거. 이게 이제 밀교의 이제 해석이에요. 그렇게 애증과 그 다음에 욕구와 애증과 시비가 끊어진 상태에서 호흡을 하게 되면은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서 해탈하게 된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이해가 충분히 됐나요? 음. 자, 그렇게 해서 그건 굉장히 이제 먼 얘기고, 지금은 호흡에라도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삿바가야, 온몸을 빠띠삼베디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숨을 쉬고 내쉰다라고 했을 때, 빨리 전통에서는 여기에 숨이 들어가고 끝날 때까지 끝까지를 지켜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설일체이부, 그 다음에 천태 선문계통에서는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따라서 바라본다. 두 개의 관점이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덜 위험하냐? 여기를 보는 것이 덜 위험해요. 그래서 빨리 전통에도 옛날의 문서를 살펴보면은 빨리에서도 이 안으로 들어간 것을 쫓아가는 것을 하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중간에서 그거를 금했어요. 왜냐하면은 호흡이 들어가는 것을 관찰하면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관찰하다가 잡념이 생기게 되면 보통 주아인마라고 하지. 어떤 그 마와 병이 생겨. 그러니까 제일 안전빵이 여기에다가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집중하는 것에 그렇게 마음을 두면 돼요. 자, 그래서 3번 온몸을 경험하면서 숨을 드시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숨을 내쉰다. 그래서 숨이 들어가는 시작부터 끝까지를 계속해서 집중을 한다. 자, 그렇게 본다면 앞에 있는 1번과 2번은 길고 짧고 시작에서 끝 부분만, 중간 단계는 조금 놓쳐도 시작하고 끝부분만 집중적으로 알아차는 거예요. 숨을 드실 때 시작하고 숨을 들이쉬는 끝, 그 다음에 숨을 내쉴 때 시작과 끝, 그것만 알아차려도 이제 1, 2번은 충분히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3번이 되고, 이제 4번이 조금 사람들이 해석하기 어려워져.
알고 있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시카띠 이건 그냥 train 훈련한다 그런 뜻이에요. 꿰뚫어 아는 것은 보는 것이고 그거 전체를 그렇게 훈련을 한다라는 뜻, 동사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보면은 빠삼바얌 하면은 빠사디 그러니까 패스파이드 가라앉히면서 뭐를 가라앉히냐? 까야 상카라를 가라앉힌다. 그러면서 숨을 들이쉬기고 그 다음에 빠삼바양 까야 상카람 그 몸 시까야 상카라를 가라앉히면서 숨을 내쉰다. 까야 상카라를 가라앉히면서 숨을 들이쉬고 가라앉히면서 숨을 내쉰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무엇을 까야 상카라라고 하는가? 자, 그 교리문답의 짧은 경 마지막에 까야에서 이제 살펴보면은 까야 상카라, 와찌 상카라, 마노 상카라. 자, 이 세 가지가 뭘 말하는 거예요? 까야 상카라, 신행, 와치 상카라, 구행, 그 다음에 마노 상카라, 의행. 그러니까 신구의의 세 가지의 업을 가라앉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무엇이 까야고, 무엇이 와치고, 무엇이 마노인가? 와치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분별작용이 있죠. 분별작용을 위따까 위짜라 심사 살피고 고찰하는 거 그래서 위따까 위짜라라고 하는 분별작용은 무엇의 원인이 된다? 그건 구업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따까 위짜라가 바로 구업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까야 상카라 몸은 뭐가 까야 상카라가 될까요? 지금 앞 있는 거로 본다면 호흡이 몸의 행 까야 상카라가 되고 그 다음에 마노 상카라는 의행은 뭐가 될까요? 오온 가운데서 수, 상, 행, 수상행을 가라앉히는 것이 바로 의행을 가라앉힌다. 자, 스님은 오온 가운데서 수, 상, 행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알아듣게 쉽게 한번 해석해 봐요. 수는 뭐예요? 감성. 그 다음에 상은 이성작용. 행은 욕구작용. 자, 감성작용, 이성작용, 욕구작용. 향산 스님, 일관 스님이 얘기해.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이 뭐야? 좋아하고 싫어하고 한신같이 신기지만 이성작용, 생각으로 인지적인 작용이고, 그 다음에 의지작용은 욕구작용이야. 그래서 감성적인 것은 뭐냐면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센세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감성작용. 그래서 이것은 괴롭다, 이것은 즐겁다 라는 감수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수라고 한다면
그 감수가 일어난 거를 다시 재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욕구작용이다. 그것을 잡아채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감성과 그 다음에 욕구는 차이가 있죠. 스님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런 기초적인 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 그 다음에 것은 계속 빙글빙글 맴돌게 돼. 좀 모른다고 해서 대상은 물질이죠. 대상은 물질일 수 있고 심리적인 것일 수도 두 가지고 다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뭘 말했냐면은 신행, 구행, 의행을 얘기했는데 신행은 뭘 말하냐면은 호흡을 말하고 그 다음에 구행은 빗닦아 빗자라 심사, 사량작용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의행은 수상행의 심소의 작용을 말한다. 그 수상행이 가라앉으면 그러면 마노상카라가 가라앉는다. 자, 여기서 까야상카라를 가라앉힌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호흡을 가라앉히면서. 그래서 호흡을 미세하게 가라앉히면서 숨을 들이쉬고 호흡을 가라앉히면서 숨을 내쉰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휴식 취해야 되지? 자, 10분간 휴식 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하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기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호흡과 그 다음에 이제 경행, 불교적인 순수한 방법은 경행이에요. 경행을 통해서 경행을 하고 나면은 점점점 몸이 그 등이 있는 뼈가 풀리게 돼. 경행을. 그래서 단순히 앉아서 좌선만 뭐 한다. 이래가지고는 아주 뛰어난 경우 아니면은 몸이 좀씩 망가지게 돼 있어. 경행을 해줘야 몸의 치료가 돼.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노트가 공유된 게 보이나요? 네. 공유된 거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4번까지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1번부터 4번까지는 호흡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몸을 이제 다스리는 단계라면 이제 첫 번째 그 4번의 그룹은 호흡을 다스리는 단계인데 언제 호흡이 잘 된 거냐? 그 호흡이 아주 가라앉아 있는 상태, 호흡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요게 이제 바로 이제 호흡의 어느 정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5번에서 8번까지 해석을 한번 읽어보세요. 5번 희열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 짓고 희열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 짓는다. 6번 행복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 짓고 행복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 짓는다. 7번
마음 작용을 경험하면서 조리술이라며 공부 듣고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내술이라며 공부를 듣는다. 8번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조리술이라며 공부 듣고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뇌술이라며 공부를 듣는다. 자, 아까의 부분은 호흡에 집중이 되어서 호흡이 가라앉았을 때, 호흡이 가라앉았다는 것은 소리가 없고, 그 다음에, 은은하고, 그 다음에, 길게, 은은하고, 길고, 가라앉은 상태, 이 세 가지를, 갖추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면은, 삐띠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삐띠와 수카가 오게 되는 거죠. 자, 삐띠와 수카가 오는 것은 선정에서 몇 번째 단계죠? 3번. 네, 선정 초선과 그 다음에 이선의 상태죠. 초선과 이선의 상태.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초선과 이선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삐띠 빠띠 상베디 아사시사미 띠시카띠 삐띠 빠띠 상베디 아사시사미 시카띠. 그래서 삐띠를 느끼면서 삐띠를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삐띠를 경험하면서 숨을 내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삐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호흡이 가라앉으면은 바로 느끼게 돼요. 호흡이 가라앉으면은 여기다가 만약에 사족을 딱 붙인다라고 한다면 그 삐띠라고 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장소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단전하고 꼬리뼈 사이 어딘가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여기저기 분산돼 있으면 그게 발동이 안 돼요. 근데 마음이 가라앉고 그 다음에 호흡이 되고 마음이 아래로 집중이 되면 그러면은 어떤 즐거움을 주는 어떤 그 포인트에 에너지가 가서 닿게 돼요. 에너지가 가서 닿게 되면은 사람이 감전된 것처럼 아주 치익한 즐거움에 빠지게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삐띠 희열을 경험하면서 이제 숨을 들이쉬고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으면 호흡이 가라앉으면은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의 그 몸 가운데 그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그 어떤 막 황홀감을 일으키게 하는 그 포인트가 자극이 되면서 그런 그 희열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희열감을 경험한 다음에 그거를 삐띠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카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수카를 빠띠산베디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수카를 경험하면서 숨을 내쉰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아비담마에서는 삐띠와 수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삐띠는 조금 심리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수카는 정신적인 행복감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윗바사나를 할 때와 사마타를 할 때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주석서에 보면은 또 다른 설명은 어떻게 되냐면은 강도가 거칠은 것을 삐띠라고 하고 강도가 섬세한 것을 수카라고 한다 라고 하는 주석서가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거칠게 나타나는 황홀감 그거를 내가 이제 주석을 한다면 이게 어디하고 부딪히냐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유 그냥 우리 스님들이니까 성감대의 어느 한 부분이 호흡이 부딪혔어. 그래서 거기서 오는 황홀감이야. 이게 삐띠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수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심소가 가라앉아서 마음이 청명한 달처럼 되었을 때 마음의 그 맑은 달처럼의 된 상태 그런 상태를 수카 그 차이가 나나요? 그래서 약간 물리적인 오히려 주석서와 아비담마와는 반대로 물리적인 것이 삐띠라고 한다면 심리적인 청정에서 오는 상태를 수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삐띠는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에너지를 많이 써먹은 사람은 삐띠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5가지 감각기관을 단속을 해가지고 에너지가 뭉쳤을 때 삐띠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음. 자, 그래서 막 그냥 뭐라고 할까? 근심 걱정도 많고 바깥에서 막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은 사람이 앉아 있으면 삐띠가 잘 안 생길 수도 있어. 그런데 물론 많은 행위를 해도 보살찜으로 행위를 한 사람들은 앉아 있으면 바로 삐띠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아셔야 되냐면은 앉으면 바로 삐띠 수카를 얻는 것은 정상이고 삐띠 수카가 얻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몸이 많이 덥게 뒤덮여 있거나 산만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게 정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5번째, 6번째, 삐띠를 경험하면서 수카를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쉽는다. 요게 5번과 6번이에요. 자, 요것은 초선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7번의 상태에서는 찌따 상카라 빠띠상베리 그래서 여기 찌따 상카라 의행이 나왔네요. 아까도 설명을 했죠. 아까도 설명하기를 의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상행 작용들이 의행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7번은 찌따 상카라를 빠티삼베디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키고 찌따 상카라 빠티삼베디 마음의 상카라를 경험하면서 숨을 내쉰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에 있는 느낌과
생각과 그 다음에 욕망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들이 마음 안에 있으면 마치 뭐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집을 하나 사러 샀어. 집을 샀는데 자꾸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집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 뚜껑을 열고 내려가 보니까 개하고 고양이가 죽어가지고 막 그냥 시체 썩은 진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야. 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올라와서 닫고 위에다가 비닐장판을 두 겹, 세 겹으로 그렇게 깔아버리면 비가 오거나 언제가 되면은 또 이상하게 쿰쿰한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자, 그럴 때 또 뭘 하냐면은 거기다가 향수를 뿌려, 향을 뿌리고. 그러면 이상한 냄새가 나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래요. 현대인들은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청소할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마음에다가 껍질을 씌우고 가식을 씌우니까 사람을 딱 봤을 때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뭔가 기분 나쁘고, 뭔가 만나고 나면은 기 빠지고, 그런 것들이, 그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청소를 하려면 뚜껑을 열고 시체들을 봐야 돼. 다시 말해서 나의 느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욕구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 비참하고 그 다음에 찌들린 그런 기억들을 바라봐야 돼요. 안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썩은 냄새 계속 나. 그래서 이제 7번은 그런 마음의 작용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자, 이때는 이게 관법이에요? 지혜에 해당해요? 진짜 관이지. 자, 그러면은 자, 천태선문에 육묘의 수행법이 있어요. 육묘 수행이 뭐죠? 수수, 지, 관, 환정이죠. 자, 그래서 이 수수지관 환정을 천태대사가 먼저 이렇게 지금 이 아나빠나사티를 번역을 하면서 중국에서 도안 스님이 벌써 이 육묘로 해석을 하면서 그러면서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뭐가 수가 되느냐면은 여러분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를 삿도 알아차리면서 숨을 들이쉬고 알아차리면서 숨을 내쉰다라고 나와 있죠. 그거를 중국에서는 수식관으로 그렇게 봤어요.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까지 그렇게 수식관을 하는 건데 천태선문에서는 천태선자는 거기에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숨을 내쉴 때 숫자를 세거나 들이쉴 때 숫자를 세되 들이쉬고 내쉴 때 양쪽으로 숫자를 세면 안 된다. 기혈이 막힌다. 그렇게 설명을 내놨어요. 부처님께서는 인도 분이시기 때문에 내쉴 때 숫자를 세어라. 현대과학에서도 잡념이 많을 때가 숨을 내쉴 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쉴 때 숫자를 세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숨을 내쉬면서 하나, 물론 속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들이쉬고 내쉬면서 자, 이 숫자의 삿디를 하라.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수는 셀 숫자, 숫자를 세는 수식관이에요. 자, 두 번째 수는 뭐냐면은 따를 숫자예요. 따른다는 것은 아나, 아빠나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따라서 쳐다보는 아나, 아빠나 사띠, 진정한 의미에서 아나, 아빠나 사띠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따라가면서 관을 하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거를 따를 숫자 수식관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지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은 숨이 들어갔다가 잠깐 쉴 때가 있고 내쉬고 잠깐 쉴 때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까야상카라를 멈추라고 요걸 보여줄까? 녹화? 어떻게 알아요? 됐네. 자, 여기 보세요. 1, 2, 3, 4번이 삿바까야, 네 번째가 까야상카라고 했잖아요. 자, 몸의 행위를 멈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호흡을 멈춘다는 얘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아까 몸의 행위가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호흡을 멈추는 건데, 우리 불교에서 호흡을 멈추는 거하고 도가에서 호흡을 멈추는 거하고는 달라요. 도가에서는 호흡을 멈춰서 기를 갖다가 불리려고 양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적하기 위해서 호흡을 멈추는 거고, 우리 불교에서 호흡을 멈추는 것은 첫 번째 숨을 내쉬고 그냥 휴식에 가까운 숨을 멈추게. 그러면은 이때가 까야 상카라가 멈춰진 거야. 숨을 들이쉬고 휴식. 숨을 내쉬고 이게 이제 집중이 잘 된 상태라면은 내 경험으로는 한 1분, 2분 정도가 숨을 들이쉬는 건지 멈춰 있는 것인지 내쉬는 건지 멈춰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 자, 그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 까야 상카라가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게 뭐라고요? 천태 육묘관에서 지혜 상태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숨을 억지로 멈춰서 기운을 불리려고 하는 이거면 이제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불교의 신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 차이가 느껴지나요? 그래서 요 세 번째가 지의 상태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관이 됐잖아요. 이 관이 뭐냐면은 마음 안에 작용들, 마음의 작용들은 수, 상, 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안에 작용들 가운데 수, 상, 행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볼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볼 때에 비가 내린 표정으로 봐야 될까요? 구름이 낀 상태에서 봐야 될까요? 따뜻하게 봐야 될까요? 덕임스님. 비 오는 상태에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구름 낀 상태에서 봐야 될까요? 맑은 상태에서. 맑은 상태에서 봐야 그걸 쳐다보고 더 썩나지가 않습니다. 맑지 않고 비가 올 때 쳐다보면 더 성질이 나. 왜 과거의 일이 생각났을 때 더 화가 날 때가 있잖아. 어, 맑은 상태에서. 맑은 상태에서.
평화로운 상태에서 봐야 돼요. 평화로운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7번이 찌따 상카라 빠티상베디 보면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는데, 자, 이 평화의 상태가 언제냐면은 숨이 리드미컬하면, 그 다음에 숨이 가라앉으면, 그 다음에 숨이 멈춘 상태가 되면, 그러면 평화로워져. 그렇게 평화로운 상태에서 심행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8번째 단계는 그런 상태에서 그 심소들을 봤으니까, 8번째로는 빠삼바얌 찌따상카람. 자, 봤으니까 그 수와 상과 행을 가라앉히면서 숨을 들이쉬고, 그 다음에 가라앉히면서 빠삼바얌 찌따상카람 빠사시사미 띠시카티, 가라앉히면서 숨을 내쉬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승가대를 갔는데, 나를 아는 스님이야. 나를 아는 스님인데, 가까이 와서 학인 스님인데, 나를 많이 쳐다보면서 꼿꼿이 지나가더라고. 근데 뭔가 막 그냥 굉장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불쾌감이, 왜 그럴까? 내가 왜 그럴까? 보니까 학인이 보통 스님들한테 그뭐 고개라도 끄덕이라도 인사로 하든 바닥에 쳐다보고 나의 뭐 비리를 알고 있다든지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기분이, 그런데 그거를 생각이 나니까, 허용할 때 생각이 나니까 더 기분 나빠.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은 생각이 나서 더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자, 그것을 호흡이 가라앉고 호흡이 멈춘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찌따 상카라인데, 찌따 상카라 중에서 뭐가 될까요? 수상행 가운데서. 기본적으로 기억이지, 상이지. 근데 그 기분 나쁜 기억인데 불쾌한 느낌, 고수가 들어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아야 돼. 몸이 저렇게 뭐라고 할까 120은 넘어 보여서 본인 자체가 너무 괴로워서 그렇겠지. 뭐 이렇게 이해를 한다거나 얼마나 괴로우면 그럴까. 하여튼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아지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된 찌따 상카라가 빠삼바얌 가라앉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까야 상카라가 가라앉았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되는, 찌따 상카라가 가라앉았다면은, 자, 마음은 무엇과 같이 일어나고 무엇과 같이 사라지죠? 심소와 함께 일어나고 심소와 함께 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 하나가 환하게 빛나는 상태는 몇 선이에요? 사선이에요. 자, 그래서 사선의 상태는 뭐라고 하냐면은 우백카 사띠마 우백카예요. 그래서 알아차림만 있어. 알아차림만 있는 이유가 심소가 다 가라앉았기 때문에. 어떻게? 우페카. 심소가 평정하게 가라앉고 심만 혼자가 남았을 때 사띠마, 알아차림으로 충만한 상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심소가 지금 가라앉는
단계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심 하나가 청정해야 되니까 자, 여기에서 찌따빠트 삼베디 마음이 청정함을 보는 것은 이제 사선에 이제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상전 스님 한번 낭낭하게 한번 읽어. 구, 마음을 경험하면서 시리라 하며 공부짓고 마음을 경험하면서 내실이라며 공부짓는다. 10.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시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내실이라 하며 공부짓는다. 11. 마음을 집중하면서 시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을 집중하면서 내실이라며 공부짓는다. 12.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시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내실이라며 공부짓는다. 자, 그래서 9번가에서 12번까지는 사선에 들어가는 상태. 그래서 선정에서 사선에 들어가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찌따 빠띠 삼베디 마음을 경험하면서 아사시사미 이띠 시카띠 찌따 빠띠 삼베디 빠사시사미 이띠 시카띠 마음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경험하면서 숨을 내쉰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경험하면서. 자, 마음을 경험하려면은 뭐가 가라앉아야 되냐면은 찌따 상카라, 심소가 가라앉아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고 거울에 여기 꽃병이 놓여져 있고 그다음에 그림들이 이렇게 걸려져 있는 것이 큰 거울에 아주 빡빡하게 다 비쳐 있어요. 자, 그러면 거울의 원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거울 앞에 비쳐 있는 꽃병과 그림과 물건들을 싹 다 치우면 거울의 상태가 보여요, 안 보여요? 거울의 상태가 보여져. 그래서 마음 앞을 가로막고 있는 심소가 다 가라앉아야 그래야 청정한 심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단계에서 어떻게 했어요? 찌따 상카라가 첫 번째로 7번째에서는 보였고 그 다음에 빠띠삼바얌 찌따 상카라가 가라앉았죠. 심소가 가라앉았어요. 심소가 가라앉았으니까 심이 보이는 상태에 그 상태가 삼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선을 뭐라고 하냐면은 삼선에서부터 사띠가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경전을 보면은 삼선에서부터 사띠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삐띠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수카가 남아요. 그러면 수카가 남고 그 다음에 사띠가 남고 일념 집중이 남아있는 게 삼선이라고 경전에는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는 뭐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9번으로는 마음을 보면서고 그 다음에 10번에서는 아비빠모다얌 찌땀 아사시사미 띠수카띠 아비빠모다얌 찌땀 빠사시사미 이티 시카띠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아비빠모다얌 이게 어떻게 이제 단어가 분석이 되냐면은 아비
내가 말로만 해도 여러분들 따라올 수 있죠?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좀 단락을 나눠줘야 해. 지금 우리 1학년 스님들이 얘기해봐. 그냥 말로만 해도, 아니, 내가 잘 골라서 그래. 내가 조금 더 나눠줄까? 아니면은 말로만 해도 스님 얘기해봐. 따라올 수 있죠. 자, 여기 아비빠 모다얌 여기 칠판이 보이죠? 아비 플러스 빠 플러스 모다인데 모다의 어원은 무드 MUD예요. 무드. 무드라는 것은 rejoice 기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그는 뭐냐면은 무드 rejoice 기뻐하다. 자 기뻐하면서 무엇을 기뻐하면서 마음을 기뻐하면서 자 마음을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숨을 들이쉬고 왜 마음을 기뻐해요? 이 청정한 마음이 이게 거울 같은 마음이 보이니까 마음을 기뻐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기뻐하면서 숨을 내쉰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삼선의 상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0번이 삼선의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이 사마다남 찌땀 사마다남 찌땀 아사시사미 띠시카띠 사마다남 찌땀 빠사시사미 이띠 시카띠. 자, 사마다는 삼 플러스 플러스 다. 그래서 어근은 다예요. 루트가. 그래서 다는 두다, 놓아주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together. 그러니까 마음을 한 곳에 모아두다. 그래서 삼마디야 가까운 단어예요. 마음을 한 곳에 놓아주면서 어디에다가 마음이 마음을 보면서 숨을 들이키고 마음을 보면서 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하나만 보니까 이 마음이 심소로부터 느낌과 생각과 욕망으로부터 지금 마음 하나 보니까 벗어나 있는 상태예요, 아니에요? 벗어나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비모짜얌 찌땀 마음이 프리덤이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프리해지면서 해탈한 상태에서 숨을 들이쉬고 마음이 해탈한 상태에서 숨을 내쉰다. 자, 요건 몇 선이에요? 4선의 상태. 그러니까 마음 하나가 청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초기 경전이나 밀교 경전에서는 이 상태에서 마음이 혼자가 수상행으로부터 꽉 조여 있다가 풀어지니까 몸 밖으로 나온다. 문 밖으로 나오는 걸 뭐라고 하죠? 의생신 혹은 의성신. 십지경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초기경전 사문가경에도 나와요. 마음이 이런 것들로부터 풀어졌을 때 의성신이 생기고 이 의성신이 마음대로 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신족통이라고 그래요. 마음대로 가다가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면 천이통 들으니까 천이통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다른 중생들의 마음을 보면 탐진치가 있거나 없는 게서 보이니까 타심통이라고 그렇게 해요. 자, 이 마음을 모아서 지금 이건 공간을 이동한 거죠. 마음을 모아서 시간적으로 과거로 가려고 했을 때
과거로 돌아가서 한량한 면생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숙명통. 과거에 어느 생에서 태어났고 어디에서 낳았고 이게 보이는 걸 숙명통이라고 그래. 자, 과거에 그 태어나고 죽은 것을 그 인과적으로 살펴보니까 악행을 저질렀을 때 사막도에, 선행을 저질렀을 때 삼선도에, 그리고 마음에 욕망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욕계, 색계 천상에 이런 인과관계를 보는 걸 뭐라 그래요? 천안통이라고 그래요. 이런 인과관계를 봤기 때문에 해탈을 하려면은 이런 모든 악행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그 다음에 심리적인 상태로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한 심리적인 내착을 버려야겠구나 해서 버린 상태를 그 무슨 통이라 그래요? 누진통이라고. 아샤바카야, distraction of 번뇌. 그래서 아사바카야 누진통이라고 그래요. 자, 그게 바로 여기에서부터 생기는데, 자, 그렇게 신통으로 가면은 사정으로 가는 것이고, 사선의 상태에서 사정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이거를 법을 바라보는 쪽으로 돌리게 되면,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법을 바라보는 쪽으로 돌린다 해서 환희야. 자, 천태 그 육문 가운데서 지관 다섯 번째가 환인데, 이거를 법을 보는 힘으로 돌려서 법에 무엇을 보느냐면은 무상함을 보고, 고를 보고, 무아임을 보고, 벗어남을 바라보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한다? 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단계를 중국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상당히 뭐라고 할까, 지능적으로 해석을, 아주 총명하게 해석을 한 거죠. 이것 자체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그렇게 주관적으로 천태에서는, 혹은 도안 스님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안반 수의경. 일관 스님 이해가 가나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바꾸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자, 13번부터 16번 조금 더 할까요? 아니면 다음 주에 할까요? 너무 많이 다 뭐 많이 나가면은 저기 하기가 어려운가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도 그게 소화가 안 되면 그러면은 그게 다 설사해 버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것을 소화하는 게 중요해. 예. 아까 첫 번째 피케하고 음. 슈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수요일 보면은 행복이 전화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걸 따로 나눠드는지 그걸 시험이 오면은 행복은 나는 뷰가 생각나는데 너무 외설적인 것 같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아, 다행이나. 총명해서 다행이네. 이해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쉽죠. 그렇게 완전히 마음이 심서로부터 청정해진 상태. 정정한 상태.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수수지관, 그 다음에 환청,
조금 양이 많아요. 질문해 보니까 예. 여기 부처님께서는 이제 여기 여기 움직이는 데를 신명서에 하시는데 제 근래에 이제 미얀마의 마하라 때는 뇌를 주로 관찰하는 걸로 있었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걸 따르지 않고 이제 경전에는 인중을 보라고 하셨는데 중간중간에 선사들도 그랬는데 마하시사여도는 단전을 보는 것을 더 이비안마의 마하시사여도는 강조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내가 가르쳐봐도 아는 것이 현대인들은 정보가 너무 넘쳐나 있어서 약간 상기 증세가 있어. 상기 증세가 있는데 우회를 관찰하게 되면은 상기가 지나치게 심해질 수가 있어. 그래서 상기를 가라앉히는 게 급선무다라고 보셨고 내가 봐도 그래요. 대부분은 거의 다 상기 증세가 있어. 그래서 상기를 가라앉히게 하는데 단전에 집중하는 게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음. 이제 그리고 단전에 집중하는 것은 또 티베트 불교에서도 이제 거기에서 강조를 하죠.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나머지와 그 다음에 경행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